하늘의 법정에서 쫓겨난 참소자, 사탄의 전략과 그리스도의 승리.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의 이 구절은 천상의 법정에서 벌어진 극적인 사건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참소하던 자는 누구일까요? 같은 장 9절에서는 그를 큰 용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라고 밝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탄이 쫓겨나기 전까지는 하늘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라는 8절의 말씀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최종 전쟁 이전까지 사탄은 하늘의 법정에 출입했다는 것이며, 둘째, 사탄이 그곳에서 주로 했던 일은 신자들을 참소하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참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카테고레오는 본래 법정 용어로 고소하다 또는 기소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날 법정 체계에서 검사나 원고의 역할과 유사하지요. 법정에서 검사는 불의와 범죄를 드러내어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사탄이 이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알려줍니다. 왜 성경 번역자들은 고소하다 대신 참소하다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참소는 남을 헐뜯어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번역은 사탄의 행위가 단순한 법적 고발이 아니라 왜곡과 중상이 포함된 악의적인 행위였음을 정확히 포착합니다. 악의 근본적인 특징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악은 항상 선의 기생에서만 존재합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이 의미를 가지듯 선이 있어야 악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선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것이 악의 작동 방식입니다. 이러한 악의 본질은 법정적 용어인 참소를 통해 효과적으로 비유됩니다. 이 법정적 구도 속에서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장이시며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된 피고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질서를 왜곡하려는 거짓 검사입니다. 사탄은 스스로 무엇을 창조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것을 붙들고 그것을 변질시킴으로써만 활동합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거나 과장된 주장으로 무고한 피고를 죄인으로 만들려는 부정한 검사처럼 말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창조주가 아니기에 피조세계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탄이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주권자 되심을 부인하고 마치 자신이 종주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사탄의 왜곡과 모방 전략은 예수님이 받으신 광야 시험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가 하면 자신에게 있지도 않은 천하만국에 대한 권리를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자신이 진정한 주권자이며 하나님은 무력한 신인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 끊임없이 거짓을 속삭임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배신 행위가 나타나면 이를 다시 하나님께 참소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인간을 중심으로 한 창조 질서 자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참소란 단순한 고발 행위를 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질서 전체를 교묘하게 왜곡하려는 사탄의 근본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거짓 참소에 맞서 결정적 승리를 가져온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단순한 구원 사건을 넘어 하늘 법정에서의 극적인 반전을 가져온 사건입니다. 사탄은 죄 없으신 예수님까지도 참소했고 결국 예수님은 죄의 삭신 죽음이라는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사탄의 참소가 완전히 거짓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써 예수의 무죄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탄의 거짓된 참소가 온 천하에 명백히 드러난 결정적 순간입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을 갈라놓을 수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질시킬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사탄의 모든 참소 전략은 근본적으로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한 이론적 승리가 아닙니다. 이 승리는 우리의 존재적 정체성에 대한 실제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신자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결국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의 위치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인식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탄의 참소가 무력화됨으로써 인간의 마음에 심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거짓과 왜곡이 제거되고 올바른 하나님 인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올바른 하나님 인식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의 회복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첫째, 본래적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는 정체성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래적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아닌 사랑과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다시 누립니다. 셋째, 사명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창조적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감당하게 됩니다. 사탄의 참소는 이제 우리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의 거짓된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새롭게 맺어진 언약적 관계와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탄의 참소 전략을 이해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의 참된 모습과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 됩니다. 사탄의 왜곡이 무엇인지 알 때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도 더 선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단순히 사탄을 물리친 것을 넘어 우리에게 본래적 정체성과 관계의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참소 아래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아름다운 정체성과 창조적인 삶으로 회복되어가는 여정 위에 있습니다. 하늘 법정에서 쫓겨난 거짓검사 사탄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닌 우리 신앙의 핵심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됩니다. 그 질문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입니다. 사탄은 참소라는 전략으로 이 근본적인 하나님 인식과 자기 인식을 왜곡하고 우리의 참된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궁극적인 승리는 사탄의 모든 거짓 참소와 왜곡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승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는 빛을 되찾았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래 우리의 모습 곧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참된 정체성을 확증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거짓된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 참된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적인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